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이면 매 1월 달이면 그 주제 성구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출타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주제 성구 묵상을 한 주 잠깐 쉬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하늘나라 비유, 천국 비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초청을 했더니 나는 바쁘다고 오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밭에 가야 되고 또 물건도 사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초청장을 다시 가지고 가서 부르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는 자기가 보낸 사람을 죽인 그것을 정벌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 데려다가 잔치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는 그를 잔치 밖으로 내쳤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임금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에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왕국은 왕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국가입니다. 왕국 시대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목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화려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 그곳에서의 삶을 동경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명화를 아시죠? 저는 그 타이타닉을 보고 나서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한동안 그거 끝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한 10분. 가슴이 먹먹해가지고요. 그 타이타닉, 침몰된 타이타닉호에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왕의 보석을 찾기 위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배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쭉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잊었다.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걸 잊었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보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었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을 꿈꿀 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근데 왜 지옥이라 그럽니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있는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영원히 함께 있으면 그게 천국이지요.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주는, 환경적인 개념이 주는 그 기쁨보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기에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있는다. 여러분, 그 가고 싶으세요?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어요. 부부에게 서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다시 결혼할 건가, 이 여자하고 다시 결혼할 건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남자는 70%가 지금 아내하고 결혼한대요. 왜? 익숙하게 나한테 계속 뭔가를 섬겨줬기 때문에. 계속 섬겨줄 여자를 구하나 보죠. 여성은 70%가 혹은 80%가 안 산다. 이 남자하고 안 산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는 살기 원하고 한쪽은 살고 싶지 않고.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에 살고 싶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미래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소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겠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 뜻을 알지 않고선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는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임금이, 왕이, 하나님이 아들의 결혼잔치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 혹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그것은 잔치의 초대예요. 단순히 임금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것, 천국에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아들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들의 결혼잔치를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잔치에 초청하는 이 의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의 잔치라는 것과 하나는 아들의 결혼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임금이 아들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그 말은 아들을 위한 잔치, 아들로 말미암아 열린 잔치, 이 잔치는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열린 잔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과 관계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 관계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아들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냈겠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아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시다.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초대받을 수가 없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결혼 예식에 초대돼 본 적이 있으세요? 신랑 신부 중 둘 중 누구 하나를 알지 않고서는 결혼식장에 갈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사실은 들어가서도 안 되죠. 둘 다 모르고 결혼식장 가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밥 먹으러 가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그 축의금 훔치러 가는 사람.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들을 알지 않고서는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그 아들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그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의 잔치인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이 결혼잔치라는 겁니다. 결혼잔치. 임금이 초대한 이 천국은 아들의 결혼잔치, 아들의 결혼잔치. 그 아들의 결혼잔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신랑 신부로 묘사하고 있죠.
자,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였어요. 어찌 신부가 자기 예복을 입고 폐물을 잊을 수 있느냐. 예복, 폐물은 정체성이에요. 신부라는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신부됨을 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날수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나를 잊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장차 종국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와 예수님이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 신부, 교회가 이제 혼인 예식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 예식을 위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였는데 그 옷이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의 시대에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이스라엘이 신랑 곁을 떠나버렸어요, 신부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부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입니다. 새 신부를 얻은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새로운 잔치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이 혼인잔치는 누구가 하는 잔치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가 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도가,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잊었다는 거예요.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폐물, 예복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신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제주도 살다 보니까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히 웨딩 사진 많이 찍으러 와요. 제가 결혼할 때는 35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웨딩 사진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찍고 천장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착각 이렇게 해서 불 팍 터지고 이렇게 해서 찍었죠. 웃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 아이고, 요즘은요 컨셉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식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야외를 다니면서 다.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모시고 어디 야외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 꼭 신랑 신부, 좋은 장소는 신랑 신부가 꼭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찍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바람 부는 날, 바람이 막 불고 추운데 그 바람 부는데 이 사진을 찍으려고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그 사진을 찍는데, 와, 그래도 다 짜증 안 내고 찍읍디다. 나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고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사진에 찐심인 것 같아요. 요즘은 신부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신랑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그럼 신랑이나 신부가 자기가 신랑이고 신부라는 걸 잊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다. 잔치는 이후에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초청에 응하고 예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임금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초청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사실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 초대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서양은. 그래서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람,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초대장이 나가고 그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장, 초청한다, 결혼식에 초청되었다, 이거는 선택되었다, 은혜 받았다, 그 소리예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특은이지요. 특은이죠.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초청받았다, 은혜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걸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데 그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음으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초청된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알기에 수용해야 되는,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비유를 보니까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농사 지으러 밭에 나가느라고 거절해요. 심지어는 초청장 가지고 온 사람 죽여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느라고 거절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일상을 방해하지 말라. 나는 지금 내 일상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으니 천국 얘기하지 마라. 꺼내지도 마라. 천국은 필요 없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천국을 거절합니다.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 일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언자들을 죽입니다. 사도들을 죽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여요. 그렇게 거절한 사람, 구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들을 초청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금이 초청자 외에 누구든지 불러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사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와라. 초청받지 않았던, 맨 처음에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자, 구약이 초청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누구나 다 데려오너라, 잔치에. 예수님 당시는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요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죄인, 창기, 병자, 이런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가서 초청하셨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 임했다고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했던 수많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원래부터 초청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를 잔치 밖으로 나가게 했다. 단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예복이 뭘 의미할까요? 중동은 궁정 파티가 열리면 파티장 입구에서 그 파티장에 들어갈 예복을 갈아입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왕을 기쁘시게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 파티의 드레스 코드예요. 그걸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입던 것을 고집하면 못 들어가요. 예복을 갈아입어야 되죠. 이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 예복에 관계돼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그 초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 그러니까 예복을 갈아입었다, 파티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거룩한 세마포 옷을 예비하였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죠. 신부가 되는 자격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될 자격을 얻는 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될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는데 그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중동의 결혼 예식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중동은 특히 이스라엘은 정혼을 먼저 하고 결혼 예식을 나중에 합니다. 정혼을 한 1년 전에 해요. 그럼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때부터 부부입니다. 정혼을 하면. 그래서 정혼해서 결혼한 시기까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도 그 중간에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한 시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혼인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정혼의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시기가 정혼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는데 아직 둘이 동침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혈육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정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예복을 만들어요. 준비해요. 예식의 입을. 그 예복이 뭐냐?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된 것은 어린 양의 보혈, 그것으로 신부가 되었지만 혼인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혼한 시대예요. 주님과 법적으로 부부예요, 교회는. 그러나 마지막에 오셔서 혼인 예식을 할 때까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예복? 옳은 행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랑이 1년 지나면 신부 데리러 와요. 근데 대개 신랑들이 밤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둘러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10처녀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에 합당한 예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결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신부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결혼 잔치를 준비해야 되겠죠. 보혈의 예복으로 자격을 얻고 옳은 행실의 예복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갖추셨습니까? 갖추고 계십니까? 열심히 예복을 만들고 계십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예복을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보혈에 내 삶의 옛사람의 옷을 다 빨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하셔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예복들을 잘 준비해서 천국 잔치에 주님과 혼인 예식을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